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심을 주신 한 사건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엔 크고 좋은 예배 집회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0년경부터 시작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디사이플스 워십,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가 유명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요즘에 그곳을 잇는 마커스 워십이나 제이어스, 위러브 등과 같은 예배 집회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에 그러한 집회를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예배 장소를 찾겠다, 집회를 찾아다니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클로즈업 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가 되면서 원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섞이게 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타협하여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 어쩌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유대인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안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들,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될 일,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 사람들 앞에 여겨지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원하셨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사역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미천한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당당하고 힘있는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제자교회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하시는 것이죠. 또 코키틀람으로, 썰이로, 버나비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미처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때는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그 더운 시간에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아옵니다. 때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생 일대의 기회가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서십니다. 여인은 조금 이상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여인은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당신들이 경멸하는, 만나기만 해도 재수 없다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저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이 그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집요하게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아니,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알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수많은 유대인의 남성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복 주시는 분,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자꾸 한계나 제한 사항을 걸어두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한계나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풍성할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에 가기 전 이 믿음의 좋은 선배였던 이 첫째 누나가 늘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도 누나의 질문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는 오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혹은 나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서는 예배 자리는 더 특별했습니다. 언제나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잔뜩 기대를 걸며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죠. 이분이 뉘신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시는가? 비유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했던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눈빛과 부드럽지만 힘있는 예수님의 어조에 여인은 놀라며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반복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했지만 도무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당황했습니다. 부끄러움에 빨갛게 변해버렸을 얼굴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벌써 6번째 남자를 맞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가 헤어지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심산을 찾아가 예배했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텅 빈 만족을 채워보려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 남편도 만족을 채울 수 없었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도 그녀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허망한 모습으로 남자를 6번째 맞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이 여인과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하실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돈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 자랑을 의지한다면 그것 한번 나에게 가져와 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척 두 손 가득 세상의 것을 움켜쥔 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수많은 악에 대한 근원을 2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불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이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을 결코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고 그것을 의지했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는 여인을 만나 그 부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잠깐 자신을 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짧은 시간 만나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여자가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한 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분이 정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내 안에 가장 답답했고 가장 궁금했던 그것을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궁금했던 주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예배에 대해서 몰랐다가 갑자기 영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영적인 질문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공간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물질로, 내 욕심으로, 내 자랑으로 나를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텅 빈 공간을 남편으로 채우려 했었죠.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자신의 비고 빈 마음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지 오늘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20절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 매우 역사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그 성전마저 무너지게 돼서 그 성전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답답한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깊게 해석해 보면, 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나도, 이 죄인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도무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도, 또 여자로서 세상에 무시당하는 나도,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주님, 다시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물음에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때와 같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되게 예배하려면 때가 차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말입니다. 그때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성전 휘장이 찢어질 그때, 또한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실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친절하시게도 예배에 관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 3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고 또한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한 분 예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엔 주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만족이 예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감동이 되었고, 마음이 뭉클했고, 기도도 좀 더 잘 되었고 등등. 기준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감정의 요동함이 없어도, 서투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그분을 진정 높이기를 원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 춤을 추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여인은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육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이 육적인 요소를 바라보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고 또 당시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혈인 죄 많은 여성일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야. 당신의 육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육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조건을 주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육적인 조건도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또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참으로 자격 없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과 거리가 먼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